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덥죠? 아직 5월인데 푹푹 찝니다. 저도 조금만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 온몸에 땀이 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숨만 쉬어도 답답하고요. 그런데요, 삶을 살다 보면 더위보다 더 숨막히고 또 답답한 시간을 지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머릿속을 빙빙 맴돌면서요, 머리를 밧줄로 묶은 것처럼 꽉 죄어옵니다. 해봐야 되겠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남들 하는 대로 해. 유난 떨지 마. 피곤해지기만 할 뿐이야.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봐야 너만 다쳐. 실패할 게 뻔해. 이런 목소리가 제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이것저것 다 때려치울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있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나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각자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역할과 책임의 모습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역할과 책임과 크기와 무게도 다 달라요.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가 모두 다 다르지만요,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은 한 번쯤 찾아옵니다. 해봐야 되겠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유난 떨지 마. 실패할 게 뻔해. 이런 좌절과 실패, 두려움과 불신의 생각은 꼭 찾아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더욱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살도록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신, 죽음의 힘이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이 있죠. 매너리즘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이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과 미래를 향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혼란한 세상은 항상 혼란할 거야. 어두운 세상은 항상 어두울 거야. 진흙탕에 손을 대봤자 진흙탕이야. 혼돈 가운데 질서를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어둠 가운데는 빛이 생겨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진흙탕 속에는 생명이 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꿈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생명이 결국에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매너리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매너리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셔서 로마군의 세력을 내쫓고 에돔 민족 출신의 왕이었던 헤롯도 내쫓고 왕위에 오르시겠지.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글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처럼 매맞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예루살렘이 100만은커녕 멋지게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기는커녕 나귀 새끼를, 조그마한 나귀 새끼 하나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어요.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제자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아리송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중에서도 특히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리옷 지방 출신의
유다였어요. 죽음의 소리가 이 가룟 유다에게 들려옵니다. 야, 예수 따라다니는 게 고작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말한 게 고작 이거야? 이제는 죽고 살아날 거라는데 허언증 환자 아니야? 예수가 로마를 쫓아낼 배짱이 없는 것 같아. 말도 안 타고 나귀를 탔던데? 예수가 헤롯을 이길 승산은 없는 것 같아.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의 마음을 얻기도 틀렸어. 그동안 하나님 나라니 뭐니 해서 그동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질 않나, 또 무너질 거라고 하질 않나, 종교인들의 인기를 얻기도 틀린 것 같아. 크게 벌 수 있는, 한탕 잡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세무공무원 생활도 접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러다 본전도 못 건지고 쪽박 차겠어. 어쩌면 패가 망신할지도 모르겠어. 어쩌자고 이딴 일에 뛰어들었나? 차라리 그냥 세무공무원 생활하면서 적당하게 남들 속여먹으면서 살았으면 편안했을 텐데.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예수는 빨리 손절하고 로마에 먼저 넘겨주자. 어차피 언제 체포돼도 체포될 사람이니까 노예시장에 노예 하나 넘기는 그런 가격 정도로 은 30 정도 받으면 딱 될 거야. 죽음의 속삭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한 귀퉁이를 섬겨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겠다 하지요. 하지만 사실 목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받았을 뿐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일이에요. 가정을 섬기는 일,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일, 맡겨진 사업을 통해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봉사의 직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또 1년, 2년, 3년을 살아가도 아무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또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망하러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죽음의 속삭임이 우리 마음속을 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해봐야 안 돼. 소용없어. 이 속삭임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비우고 떠나가게 되죠. 사도의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를 비우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자긍심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을 보장해줄 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래봤자,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죽을 인생인데요. 이걸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는 귀를 막고 내 묘자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은 은 30으로, 그 은 30으로 결국엔 제사장들이 뭘 샀냐면요, 당시에 피밭이라고 불리는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이 결국에는 나그네들의 묘지가 되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해줄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4평 아파트처럼 부동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융자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그마한 사업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예쁜 예배당? 아니면 선교자립비를 주는 교단? 헌금을 많이 할 만한 교인? 성경의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불의의 삭슬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 불의함의 대가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의의 삭슬 추구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길이 죽을 길이라는 것은 사실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도적질, 거짓과 시기 질투, 악독과 같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보겠다 하는 것은 죽음의 공격을 받는 길이라는 것도 명확합니다. 내 삶의 한 귀퉁이를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는 것 뿐이지만 막상 그 일을 정말 감당하려고 하면 온갖 더러운 꼴을 봐야 하죠. 아기 엄마가 아기의 똥기저귀를 가려고 기저귀를 열면 가끔 엄청난 양의 똥이 쏟아져 나오면서 손을 더럽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아기를 돌보는 일은 그렇다 쳐도 세상 더럽고 힘든 갖가지 일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역시 유다처럼 부름받은 자리를 떠나서 안전한 곳,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무거운 사명을, 이 무거운 인생 짐을 어떻게 혼자 지고 가겠습니까? 저 역시 그럴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요, 여기 미금역을 떠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럴 겁니다. 유다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앞에 서서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완벽하게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와서는 제자들 앞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 리더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떳떳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유다가 예수 잡는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바로 그 죄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베드로 역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뒤로 하고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욕하면서 배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리더로 나설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보이신 겁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예수의 생명이 이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세우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사라진 것 같고 예수님마저 죽은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해봐야 되겠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유난 떨지 마. 실패할 게 뻔해.
이런 죽음의 속삭임이 들려오고 매너리즘이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바로 그때에 조금만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한 일은 바로 딱 한 가지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주셨고요.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일상의 한 귀퉁이조차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할 수가 없죠.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말과 표정으로, 행동으로 악취를 내뿜기만 하고요. 또 욕심과 시기 질투로 평화를 깨고 갈등만 격화시키는 우리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이제 더는 못하겠다. 예수님을 모르겠다. 예수 따위와 엿 바꿔서 놓겠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리를 떠나서 보장된 자리를 찾아가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바뀌지 않는 나를 바꾸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각자가 섬겨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택해서 바로 그 자리로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12사도의 자리 중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 하나가 빈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채워보자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 후보를 선정했는데요. 중요한 조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는 날까지 항상 같이 다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2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성직으로 부르신 겁니다. 가정의 성직, 또 직장의 성직, 교회의 성직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곳이 가장 냄새나고, 그곳이 가장 더럽고, 그곳이 가장 힘들며, 그곳이 가장 죽음의 목소리가 크게 소리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바로 그곳을 가장 향기나게 해라. 그곳을 가장 아름답게 갖고 와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해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임자라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 말을 붙여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적임자라서 그 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떠난 그 빈자리에 사도를 뽑으려고요. 아까 말한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2명을 후보로 선정했어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본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여러 명 중에서, 사도가 아니었던 사람 여러 명 중에서 2명을 뽑았어요. 한 명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었고요.
한 명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바는 이름이 뜻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안식일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별명도 있었는데요. 헬라어 별명이에요. 요셉이랑 음가가 비슷해서 생긴 별명인데요. 유스도였습니다.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최종 후보 2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뽑힌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들은 일단 이 둘을 최대한 고심하고 노력해서 뽑아놓고는 최종적으로 한 명을 제비뽑기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띠아가 뽑히지요. 마띠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마띠아는 이름처럼 부활의 선물 덕분에 사명을 받게 된 제자입니다. 그 부활의 선물을 세상에 전할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마띠아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망쳤던 바로 그 사명의 자리, 내가 떠나온 바로 그 섬김의 자리, 내가 팔아먹은 예수님 옆자리를 찬찬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 빈자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죽는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고요. 또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노력이 끝나고 내 한계가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증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받았잖아요. 이 현장을 내가 보냄받은 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가 더 이상 특별하게 할 만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하나님 나라 회복은 일단 접어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선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의 눈을 시원하게 열고 한번 지켜보시지요.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를 차차 보게 될 것이고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차차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선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활의 선물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